우리 그런 기대를 가지고 마태복음 11장 오늘 마무리하는 날인데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십니다. 거기가 다윗의 동네였죠. 다윗의 고향입니다. 그래서 다윗의 후손으로서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떡집이라 그러죠. 빵집, 떡집. 그곳에서 이제 태어나시는데, 근데 자라기는 어디서 자라나시냐면 나사렛이라는 동네에서 자랍니다. 갈릴리 그쪽 좀 근방이긴 한데 좀 떨어져 있는 곳, 그 나사렛에서 자라나십니다. 네체르 가지 나사렛 사람이라 부름을 받으리라라는 예언의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서 나사렛에서 이제 자라나는데, 그게 이제 마태복음 2장 23절에 보면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네.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사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함이로라. 그래서 이제 저기서 이제 어릴 때 자라나시다가 어디로 이사하시냐면 가버나움으로 이사하십니다. 예. 실제적으로 이제 주님께서 청장년 시기를 지낸 곳이 이 가버나움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4장 13절에 보면 이사 가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기 보면 나사렛을 떠나 어디를 떠나요? 네, 나사렛을 떠나시죠. 그래서 스불론 땅,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저 나사렛은 스불론 땅에 있습니다. 12지파에서 스불론 지파 땅에 있고, 저 가버나움은 납달리 땅에 있습니다. 그래서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예, 그래서 가버나움으로 이제 이사 가셔서 저기 살아가십니다. 저기 집이 댁이 계셔요. 그러면 이제 주님이 사시는 동네가 어디셔요? 네, 이제 어른이 되셨어요. 이때 동네는 가버나움입니다. 자, 가버나움에서 공사역을 시작하셨을 때는 가버나움에서 이제 시작을 하시는데, 당연히 그 동네에서 사역을 많이 하셨겠죠. 예, 그래서 본 동네로 돌아오셨다는 소문을 듣고 전국 각지에서 많은 자들이 찾아와서 인산인해를 이루어서 중풍병자 들린 사람을 집에 데리고 들어갈 수도 없을 정도였으니까 옥상에서 뜯어가지고 내리지 않습니까? 그럴 정도로 이제 인파들이 몰리고, 그 인파들이 몰렸다는 건 뭘 했다는 거예요? 예, 말씀도 전하지만 이 당시의 사람들은 말씀도 좋아했지만 더 좋아한 것은 치유, 회복, 고침, 이런 어떤 사역이었습니다. 미니스트리죠. 사역을 통해서 그런 일들을 했는데, 그래서 이때 당시에 주님께서 갈릴리 전 지역을 다니면서 그 근방, 갈릴리 사역이죠. 이게 1차 갈릴리 사역입니다. 마태복음 4장 23절에서 25절에 그게 이제 자세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동네까지 기록이 되어 있는데, 보면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이 갈릴리라는 게 갈릴리 주변 지역을 쭉 얘기하는 겁니다. 굉장히 넓어요.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teaching, preaching, healing. 저 삼중사역, 저걸 통해서 주님께서 그의 소문이 어디까지 퍼졌어요? 온 수리아, 갈릴리 근방을 넘어서 저쪽 지금 시리아 지역이죠. 시리아 나라가 달라요. 이 갈릴리 넘어가 이제 시리아 다른 수리아라고 불렸는데 그 땅입니다. 거기까지 퍼진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꼭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그래서 갈릴리와 데가볼리, 그리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 요르단이죠. 요르단,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이제 복음이 전파됩니다. 제일 많이 복음이 선포되고 능력이 사역이 일어났던 곳이 어디겠습니까? 당연히 주님이 계시던 동네 근방이겠죠. 그 오늘 말씀을 보면 20절,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신 고을들이 회개하지 아니하므로 그때 뭐 하셔요? 책망하셨습니다.
화 있을진저. 저주를 선포하신 거예요. 뭐 어느 땅이에요? 고라신. 화 있을진저 베세다. 너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 옛날에 다 멸망한 그 도시 국가죠. 두로와 시돈. 강력했던 나라들인데 도시 국가인데 다 멸망했습니다.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그렇게 많이 고라신과 베세다에서는 오병이어 기적 기억나시죠? 그것까지 행했죠. 그래서 엄청난 다 자세히 기록은 안 됐습니다. 근데 이 가버나움 근방에 있는 마을들이라 주님께서 다니면서 많이 사역을 하셨던 건 분명합니다. 그래서 근데 그들이 회개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병은 고침 받았겠죠? 회개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이용한 거죠. 이용한 겁니다. 그러니까 병은 고침 받고 떡은 받아 먹었는데 믿지는 않는 거죠. 내 생활의 편리를 위해서 예수님 이용하는 거죠. 뭐 그런 사람들이 지금도 지천지에 깔렸습니다. 그렇게 그러니까 영생이 왔는데 복음이 왔는데 그 본질은 놓쳐버리고 그 곁에 있는 제사에는 관심이 없고 뭐 떡밥에만 관심이 있다고 밥에만 관심이 있다고 그런 말씀이랑 똑같아요. 예수님 이 복음의 본질 영생의 본질엔 관심이 없고 그분이 행하시는 치유와 기적과 이적 이런 것들 먹고 떨어지는 참 안타깝죠. 이 동네들이 그랬던 거예요. 고라시나 베세다야. 자, 그리고 23절. 가버나움아. 이게 어느 동네예요? 예수님이 있던 동네예요. 네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굉장히 음부에까지 낮아지라. 교만했던 거죠. 네가 행한 모든 권능을 소돔에서 행하였더라면. 소돔 아시죠? 소돔과 고모라. 아브라함 때 멸망받죠. 타락해서 거기서 행하였더라면 그 성이 오늘까지 있었으리라. 회개했다라는 거죠. 어디서 행한 이적과 기적을 가버나움에서 행한 이적과 기적을 소돔 고모라에서 했다면 그들이 회개했다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있겠다. 존재했겠다. 그만큼 가버나움에 이적과 기적을 많이 행한 건데 그들이 얼마나 마음이 높아졌냐면 하늘까지 높아져 가지고 예수님을 뭐로 취급해요? 예수님을 어떻게 취급해요? 애 취급하는 거예요. 애. 어린애. 그래서 그냥 그 동네에서 자라난 그런 사람 취급하는 거예요. 아마 여러분도 어릴 때 자랐던 동네 가면 그렇게 보통 그렇게 될 겁니다. 뭐 시장이 되고 군수가 되고 국회의원이 됐어도 그 동네 가면 뭐예요? 뭐 어린애죠, 뭐. 저도 우리 동네 가면 권사님들이 목사님 그러는데 이렇게 그렇게 합니다. 아이고 우리 최목 그래요. 그러니까 항상 그렇게 이제 기억이 되는 거예요. 근데 뭐 친근하고 이렇게 반갑고 그건 좋은데 그분의 그것들을 인정을 해줘야 되는데 그걸 안 해주는 거야. 그러면서 늘 이렇게 내리본다 그러죠. 그러니까 그분이 전하는 본질들이 들리지 않는 거예요. 뭐예요? 마음이 높은 거죠. 애가 전하는데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죠. 애기에게도 배울 게 있는데 학생한테도 배울 게 있고 그 겸비하게 모든 면에서 배워야 되는 거죠. 익혀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본질적으로 어떤 나이와 상관없이 소유와 상관없이 존재적으로 평등해요. 인격적으로 동등하고 이 땅에 뭘 가졌다 안 가졌다 나이가 먹었다 안 먹었다 그건 아무 의미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지으셨는데 그래서 모든 사람 앞에 배울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마음이 높아진 거예요. 내가 많이 가졌다 내가 나이 들었다 그러면 안 보이는 거예요. 안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배척하죠. 마태복음 13장 53절로 55절 57절 한번 볼게요. 어떻게 하나? 예수께서 이 모든 비유를 마치신 후에 그곳을 떠나서 고향으로 돌아가서 어디로 돌아가서? 고향. 저기 어디겠어요? 가버나움 맞죠? 지금 가버나움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그들이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의 이 지혜와 이런 능력이 어디서 났느냐? 이는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목수의 아들로 자라나죠. 그 꼬마 아니냐, 그 꼬마. 그 어머니는 마리아, 그 형제들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라 하지 않느냐? 예수를 그리고 배척한지라. 안 믿는 거예요. 안 믿는 거야. 그분이 행하시는 말들, 뭐 사역들 안 믿고 그냥 애 취급하는 거죠.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여기서 그 유명한 얘기가 나오죠.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않음이 없느니라 하시고, 어렵게 말씀 기록을 해놨는데 고향에서 대접받지 못한다는 뜻이죠. 뭐 다 그래요. 근데 이것뿐만 아니에요. 이렇게 돼서 이제 고향뿐만 아니라 그 복음을 전하고 주님이 기적을 행한 곳 속에서 굉장히 열렬하게 환영받고 막 존경받고 믿음의 주로 따르고 메시아로 추종하고 이런 것들이 우리들 인식 속에서는 그게 큰 장면이라 그런 것들이 대부분이었을 거라고 새겨져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이 이용당하셔요. 이용당하십니다. 물론 그것까지 섭리하셔요. 본인이 세상에 이용당하고 십자가에 매달릴 것까지 섭리하시는 거죠. 이게 그 창세기 3장 15절에 나와 있는 거죠. 뱀의 여자의 후손이 뱀의 후손의 머리를 밟을 것이요, 그 뱀의 후손은 여자의 후손의 뒤꿈치를 물 것이다 하는 그것까지 계산을 해서 설계를 해서 이제 구원 사역을 이루시는데, 근데 감정적으로는 아프죠. 사람들에게 배신당하고 막 그러니까. 그래서 복음을 전할 때 환호만 한 것이 아니라 배척자들도 굉장히 많았다라는 거, 그거 잊지 마세요. 근데 우리 이미지에는 마치 예수님이 전하면 다 따랐을 것 같잖아요. 다 이용했죠. 그게 다 있었다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누가 못 박습니까? 생각을 해보세요. 그 많은 사람들이, 수만 명이 예수님을 추종하고 믿음의 주로 따랐다면 그 유대 로마 군사들 얼마나 된다고 다 일어나서 다 때려잡죠. 그렇죠? 일이 생기면 배신하는 거예요. 그만큼 이용하는 거예요, 예수님. 베드로처럼. 뭐 우리 믿음이 다 그렇죠, 뭐. 근데 중요한 건 그렇게 환호했던 사람들도 있지만 배척했던 사람들도 많은데, 그 떠나가는 사람 중에 그 마태복음 8장 34절, 우리가 그 가다라 지방 거라사인 그 귀신 들린 두 사람 치료하는 장면 보실 때 그 거라사인들이 돼지 때 다 몰살당하고 한 것 보셨잖아요. 그 34절에 보면 이런 장면 나오잖아요. 온 시내가 예수를 만나려고 나가서 보고 그 지방에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기적과 이적을 봤는데 귀신이 고쳐졌잖아요. 그들이 그렇게 괴로워하던, 불안해하던, 밤에 길거리도 못 다니던 그 사람 때문에, 미친놈 하나 있으면 그 마을 불안합니다. 그러니까 애들 못 다녀요, 어디. 그러니까 본인들도 저녁에 어디 못 다니고, 해 떨어지면 움직이는 나라인데 겁나서 어딜 못 다니던 그런 나라인데, 그분 치유해 줬는데 떠나라 그러잖아요. 이게 경제 문제에 얽혀져서 그 지금 기적과 이적, 복음 이런 게 안 보이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마가복음 3장 22절 여기 보면 예수님의 치유와 이적을 어떻게 취급하냐면 이렇게 취급해요.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은 그가 바알세불이 집혔다 하며 또 귀신의 왕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 이렇게 딱 여론몰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식을 사람들에게 이렇게 심는 거예요. 교회 여기 혐오 단체야, 딱 이렇게 여론몰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인식을 심어요. 분명히 아닌데 그렇게 여론몰이 하면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민중은 굉장히 연약해요, 이런 면에서. 일반 백성들은 이런 거에 굉장히 취약해요. 그걸 구분하고 분별하고 해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돼요. 몇 가지만 따져보면 되는데 그런 걸 잘 안 해요. 그냥 어떤 권력기관, 헤게모니를 쥔 곳, 헤드에서 이렇게 딱 그 끌고 나가는 그것에 그 의식이 동화돼서 그냥 따라가기 쉬워요. 저 여론몰이에
예수는 바알셉을 짚었다. 귀신 의지한다. 이거에 사람들이 요한복음 8장 48절 52절 대부분 넘어갑니다. 한번 볼게요.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너를 사마리아 사람이라 또는 귀신이 들렸다 하는 말이 옳지 아니하냐. 이게 유대인들이 예수님께서 다 그냥 내가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다 나를 따르라 그럴 때 이런 얘기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유대인들이 이르되 지금 네가 귀신 들린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과 선지자들도 죽었거늘 네 말이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맛보지 아니하리라 하니. 그러니까 지금 영의 얘기를 하는데 영의 얘기가 안 들리니까 나를 믿으면 영원히 살리라 하는 말들이 안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쳤다고 보는 거야. 돌았다고 보는 거예요. 네, 이 얘기.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은 믿음 안에서 듣지 않으면 사실 어떤 면에서는 약간 미친 소리 같아요. 예수님 믿는다고 영원히 살아? 예수님 믿는다고 죄가 용서돼? 이게 우리가 주님 안에서 있으니까 들리지. 주님 밖에 있을 때 생각해 보세요. 저 미쳤지 저거. 주일날 일요일날 편히 싣고 가가지고 지들 가지고 있는 돈 갖다 바치면서 뭐 하는 짓이야 저거. 아니 예수 밖에 있을 때 우리가 외인이었을 때 이방인의 풍속을 쫓고 본질상 진노의 자녀의 의식을 가지고 바라볼 때 미친 거죠. 예. 그러니 당시에 그 예수님을 저렇게 여론몰이 하니 저게 먹혔어요. 먹혀가지고 이제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해서 주님의 복음과 은혜와 역사와 이적을 행했지만 사람들이 그 예수님의 그런 걸 치유를 받고 회복을 받지만 믿음의 대상으로 받아들이지는 않더라. 그렇게 많이 되지 않더라. 그래서 12 제자를 훈련시켜서 결국은 이 믿음을 하나하나 심기기 위해서 셀 공동체를 만드신 거예요. 12 제자 셀 공동체를. 그리고 거기다 복음을 위탁하신 거예요. 네. 그리고 이제 그들이 복음을 전해가는 게 사도행전의 이야기인데,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왜 주님께서 이 복음을 전하고 인생들을 이 주님께로 이끄시냐면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뭐 때문에 그래요? 인생들이 뭘 지고 있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짐을 해소해 줄 수 있는 그분을 배척하고 이렇게 귀신 들렸다 하니까 너무나 안타까운 거죠. 그래서 25절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25절.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이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이 누굴까요? 예수님을 배척한 사람들, 세상에 높아진 사람들, 하나님 없이도 예수 없이도 살 수 있다는 사람들, 마음이 오만하고 교만한 영혼들이죠. 세상 지혜와 권력과 소유를 많이 가진 마음이 부유한 자들. 근데 어린 아이들에게는 25절이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이게 이제 아기들을 얘기하는 건가요? 그렇지 않아요. 아기들 얘기하는 게 아니고 마음이 순수한 사람들, 주님을 받아들이는 영혼들, 그럴 준비가 돼 있는 영혼들. 그게 누굽니까? 여러분들이죠. 여러분들, 우리들이죠. 이 복음이 받아들여졌잖아요. 할렐루야. 이게 제일 큰 축복입니다. 안 들려요. 안 보입니다. 제가 보셨잖아요. 좀 아까 배척하고 귀신 들렸다 그러고 바알세불이 짚혔다 그러고 미쳤다 그러고 돌았다 그러고 예수 이용해 먹고 그냥 가고. 그러기가 쉽지. 이분이 내 인생의 메시아고. 자, 그래서 이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와서 진짜 하려고 하시는 일이 뭐예요? 여러분, 주님이 행하셨던 이적, 기적, 뭐 사람들 병 고치고 뭐 소경의 눈을 뜨이게 하고, 이건 전부 뭐예요? 지금 주님이 하시는 사역, 이 삼중 사역, 뭐 가르치고 전파하고 이런 모든 사역들은 다 뭐예요? 사람들에게 뭘 던지는 거예요? 믿기 던지는 겁니다.
우리끼리 말로 쉽게. 무슨 말이에요? 사람들에게 뭐 던지는 거야 지금? 병 고쳐주고 문둥병 치유해주고 앉은 뭐 이렇게 못 걷는 사람 고쳐주고 전부 지금 그들 고쳐주고 이끌어주고 그래서 누구에게로 이끄는 거야? 예수님께로 이끄시는 거예요. 근데 안 딸려오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았던 거죠. 자, 예수님께로 이거를 통해서 이 젊은 사람이 뭔 얘기를 하면 뭘 듣겠습니까? 예? 아니 뛰어나고 훌륭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30살 먹은 목수의 아들 저 스펙이 저런 사람들 누가 그러니까 이적을 행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든 이 이적도 이 영혼들이 주님 앞에 마음을 열도록 하는 도구라는 거죠. 그게 이제 지금은 우리가 이제 사람들에게 사랑을 하고 구제를 하고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이 될 수 있는 거죠. 어쨌든 그걸 통해서 주님께로 이끌어 와서 복음을 통해 이 영혼들이 짐지고 가는 인생의 진짜 무거운 짐을 해결해 주려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진짜를 못 받고 그냥 가버리면, 예? 그 미끼 물고 그냥 가버리면 그것보다 안타까운 건 없죠. 교회 왔는데 왔다가 뭐 이런 데가 다 있어 그러고 떠나가면 이거 가슴 아픈 거죠. 너무 가슴 아픈 거죠. 근데 진짜 주님이 주고 싶은 게 있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인생의 무거운 짐을 가볍게 해주고 싶은 거예요. 인생의 무거운 짐이 뭡니까? 두 가지예요. 하나는 제가 말씀드렸죠. 하나는 생활의 짐, 또 하나는 존재의 짐. 기억나십니까? 이거 얘기했던 건데, 예, 생활의 짐이야 뭐 그동안 수없이 얘기했고 먹고 살고 이 이리 같고 밀림 같은 세상 속에서 살아남으려면 배우고 익혀야지. 이 경쟁 속에서 뭐라도 살아 먹고 살려면 그냥 치열한 이 아귀다툼 같은 곳에서 버텨내려면 얼마나 힘듭니까? 학교에서는 그 성적순으로 뭘 하려고, 이 사회에서는 이 레드오션 같은 곳에서 뭔가를 그렇게 한 귀퉁이를 차지해서 직장이든 사업장이든 뭐든 해서 살아남으려고 살아남아야 하는 이 치열한 삶의 애환이 있어요. 이 생활이 짐입니다. 애들을 어떻게든 공부시켜야 되고 가정을 꾸려가야 되고, 예? 이거 보통 일 아닙니다. 무시할 수 없는 겁니다. 엄청난 짐이에요. 이 짐도 누가 해결해 주셔요? 주님이 해결해 주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어려울 때 부르짖으세요. 힘들 때 주님께 구하세요.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구하세요. 반드시 주십니다. 자, 근데 주님은 그 생활의 짐뿐만 아니라 본질적으로 무슨 짐을 가볍게 해주시려고 오셨냐면 존재의 짐이에요. 존재의 짐. 존재의 짐이라는 건 생활의 짐이 싹 해결됐어. 자, 생활의 짐이 싹 해결돼서 건강 문제, 재정 문제, 자녀 문제, 모든 게 다 해결됐어. 자, 그러면 인간은 행복한가요? 나는 그럼 더 허무해져요. 선진국에서 자살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다 해결됐는데 가만히 있어도 생활이 가능한데 자살을 해. 왜 그러냐면 인간은 그거로만 사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나는 어디로부터 왔는가? 다 해결이 되면 아무 걱정 없을 것 같은데 나는 누구지? 나는 왜 여기 있지? 난 어디로부터 와서 어디로 가는 거지? 내가 지금 뭘 해야 되지? 이게 안 채워집니다. 그리고 점점점 죽음은 다가오는데 내세가 있나? 이 불안, 두려움, 다 인생의 생활의 짐이 다 해결돼도 해결 안 되는 존재의 짐이 있어요. 그게 죄의 짐이에요. 생로병사의 이 길을 가는 피할 수 없는 운명, 거기서 다가오는 두려움, 불안, 예? 이 죄의 짐이에요. 존재의 짐이라는 게 딱 얘기하면 죄의 짐이에요. 이걸 피할 장사가 없어요. 아무도, 어떤 재벌도. 6년이나 이 옆에 있는 병원에서 있다 간 그 양반도, 어떤 사람도 피할 수가 없어요. 이건 세상에 있는 소유를 다 가졌다 해도 해결되지 않는 거예요.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뭐로만 막아요? 전도서 3장 11절. 인간이 왜 그래요? 한번 볼까요? 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사람에게 뭘 주셨어요? 영혼을? 저거는 달리 말씀드리면 뭐예요? 저게 해결되지 않으면 행복하지 않은 거예요. 만족되지 않는 거예요. 지족하거나 자족할 수 없는 거예요. 영원한 것으로 채워지지 않으면 이 땅에 지나가는 그 무엇으로 갖다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그 공간이 공허예요. 공허, 허무. 이 땅의 걸 아무리 가져도 생활의 짐이 다 해결돼도 허무한 거예요. 그거를 인간이 못 견뎌요. 그게 자살하는 거예요. 그걸 못 견딥니다. 이 땅의 것으로 채워지지 않아요. 저 뭐로만 채워집니까?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 요한복음 14장 6절.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 예수 그리스도, 이분을 어떻게 내 마음에 모셔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때 존재의 짐이 가벼워지는 거예요. 이걸 가르치시려고 주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세상 방식이 아니에요. 세상 방식의 교육과 이론과 어떠한 걸 배워도 이 짐이 해결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인간은 육으로만 사는 존재가 아니고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주님이 이 영적 만족을 주시는 분입니다. 오늘도 이 주님을 붙들고 승리하시길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